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오늘도 기억하셔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을 받아 누리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은혜의 숲을 이루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밟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품고 살아갈 때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후반부로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여러 죄악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나라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그 목적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과 구원을 이루신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징계를 해도 자녀가 바르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결국에는 그 징계 후에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볼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회복과 구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누리게 될 은택들,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상세하게 하나님의 이 은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의지가 그만큼 강조되고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신하고 더욱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신하고 더욱 기쁨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소유격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소유하신 상태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리고 또 2절에 보시면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었다는 말씀, 그리고 2절 끝에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애칭으로, 별칭으로 여수룬이라 부르시는 이러한 말씀들, 이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호칭에서 전적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만유와 세상의 근원의 기사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존재하게 하시니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창세기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데서 있는 대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본래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를 존재하도록 택하시고 지으시고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도 존재할 수 없으며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며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좋다고 말하지, 존재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을 우리는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영광의 시작이, 그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에 근원이 되시기로 친히 작정하시고 창조를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시고 부르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세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너를 만들고 지었다는 것을,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다는 그 시작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태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 숨을 쉬며 살아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존재의 시작이고 근원이신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복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기록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고 지으신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복이고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생명 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고 시작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가 자신이 낳은 자녀를 애지중지하며 돌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생명을 주어 삶을 시작하게 하실 때 영원한 복과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작정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목마르고 은혜에 갈급할 때에 물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대대로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어지는 4절, 시냇가의 무수한 버들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전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것, 여러분, 복을 주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실 필요도 없고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 악인이라도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줄 아는 인생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이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5절에도 보세요. 이렇게 지으신 우리 인생에게 3절과 4절에 복을 주시고 또 주시며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5절 끝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복이 된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었던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존귀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는 그냥 복 자체가 될 거야. 너는 이 열방에, 이 인류의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이고 존귀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로 이어졌고 결국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래서 존귀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복이 오늘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건강의 복도 주시고 이 세상의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용서받지 못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복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영원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인생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영원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급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신앙이 식어진 것 같고
삶에서 기쁨이 없다고 말하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며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기쁨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돌보시는 선한 결론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신이심을 밝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나만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참된 신이라고. 당시 이방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금지하신 우상을 신으로 섬기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상들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으로 못으로 고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무능한 물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참 신으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후반부에도 나오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임을 확정짓기 위해서 본문 7절에 보시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결론 짓는 하나님이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외치며 알리며 설명할 자가 없는데 7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될 일과 장차 올 일, 확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될 일과 장차 올 일,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고 확정된 일이라는 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은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세요. 그렇게 할 거야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를 임의로 주관하시며 결론대로 이루시는 시공간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무리 나라들이 그래서 떠들고 우리가 아등바등하며 바벨탑을 높이 쌓아 우리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애를 써도 인생과 역사의 과정 가운데 될 일과 결말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인생을 계획해도 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지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유의 주님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결론이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그래서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 인생은 더욱 기쁨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대지가 3개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현재도 우리를 돌보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약속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미래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미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때, 비록 우리 삶이 녹록치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전히 복주시며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변하여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더욱 기쁨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국내외 단기 선교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또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름 사역,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여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또 단기 선교와 여름 사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할 때에 물을 주시며 메마를 때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택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넘어지기를 잘하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국내외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어서 준비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까지 은혜 속에서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 아이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여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를 축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과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광복을 허락하시고 해방을 허락하시며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더욱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 강대국에 둘러싸여 살아가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주께서 보호하실 때 우리나라가 더욱 영광을 누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 통치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사랑